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으로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 찬양으로 음성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리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겠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와 더불어 무엇을 권면하는지 함께 느끼고 체울하여 영적 감동을 느끼는 대린절 첫 번째 주일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만 전통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부 예배가 히브리서 강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처에서 지난 11월 달 진행되었던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로 나온 여러 강사 중에서 우리에게 인기가수로 잘 알려진 이수영 집사님, 우리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수영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어머니는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서 재혼을 결심해서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어머니의 상대자였던 이수영 집사의 계부는 막대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폭력이 자행되어서 이수영 집사님 물론 그의 동생들까지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간 어머니까지 아버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 자살을 결심한 이수영 집사는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모저모의 이유로 자살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인기 가수로 등극하게 되었고 수많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간 친족의 매니저로 활동하던 친족에 의해서 경제적인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다시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살 수 있는 지푸라기도 없는 것을 알았던 이수영 집사는 또다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살을 실패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토로하던 이수영 집사가 막판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수영 집사의 간증을 글로 한번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원망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계부의 폭력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잔악한 형태로 다가와 죽으려 했던 그때도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경제적인 사기를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수영 집사가 불끈하며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수없이 놓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나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듣다가 기도처에서 울컥했습니다. 왜 울컥했을까? 그녀를 끝까지 떠나시지 않았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감정이입은 물론이거니와 이수영 집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나도 떠나지 않는다는 감동 때문에 울컥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했던 이수영 집사를 떠나지 않으셨고 오늘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며 여기 있는 이종을 떠나지 않으셨을까? 질문에 답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까? 저는 오늘 넉넉하지 않은 본문이지만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답을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개역개정판에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직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순의 의미가 확 들어오지 않는 것은 헬라 원어 성경의 의미를 직역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도저히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5절이 어떤 뜻인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일을 천사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의미가 들어오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지난 설교들과 연관됩니다. 구원의 사건은 오로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 캐치하셨겠지만 오늘 본문 이전까지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의 주체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1장 전체에서 그리고 2장 1절로 4절까지 아들이라는 대명사로, 아들이라는 대체명사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오늘부터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히브리서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9절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자막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따라합시다. 예수를 보니. 이름이 나왔습니다. 누구? 예수입니다.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드디어 히브리서 저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체가,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구원해 주신 주체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임을 본문에서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처음으로 밝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 나옵니다. 9절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 나오는데 이 사역을 역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9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져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천사보다 더 높은 곳에 앉으셔서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께서 행하셨던 두 가지의 사역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테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두 가지의 사역이 뭘까? 첫째,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관을 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뭘까? 우리 뜨끈뜨끈하게 크로스의 팔기생들, 크로스에서 해리웬트 목사님이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했고, 영광의 관을 쓰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였다. 이렇게 해리웬트 목사님, 크로스웨이의 저자인 해리웬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음을 우리는 이미 크로스웨이를 통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입니다. 절대로 따로 때로는 안 되는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부터 살피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서적 근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구절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석하겠습니다. 본문이 넉넉하지 않지만 담임 목사의 주석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누구인가는 시편 기자이고요, 어디에서인가는 시편 8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여러분 찬양했죠?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 시편 8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8편을 시브리서 저자가 오늘 인용한 것입니다. 6절에서 다시 그러나 누구인가가 시편 8편의 저자입니다. 어디에서? 시편 8편입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시편 6편, 오늘 본문에 있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근거가 시편 8편 4절 5절에 있어요. 시편 8편 4절로 5절,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전이겠죠. 원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자막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제 여기 지금 노란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8편의 저자는 사람과 인자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과 인자는 여기는 이강동 목사 그리고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에요. 인자 역시 마찬가지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의 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사람과 인자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편 8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과 인자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위대한 존재임을 시편 8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과 인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똑같이 시편 8편에 있는 인용문을 시편을 인용했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사람과 인자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인자와 사람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주목하십시다. 시편 8편의 사람과 인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인용되어 있는 시편 8편의 사람과 인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사람과 인자로 표현됐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 이미 알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2장 6절로 8절은 대표적인 성육신의 구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비하라는 말은 누구를 비하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단어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비하라는 단어를 쓰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씌운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왜 그런가를 거슬이라고 하는 교수의 주석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의 사용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단 한 번도 메시아적으로 간주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원래 문맥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상적인 사람이다. 이것은 인자는 호칭 사용에 의해 암시된다. 창조 시의 사람은 땅을 지배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타락 이후로는 그 복종하게 하는 권위가 모자랐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오직 이상적인 사람에게 성취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목하세요. 거스리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와 같은 인간, 똑같은 인간인 것을 인정하지만 거스리 교수가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되는 그 인간, 그 인자, 그 사람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이유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하하셨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인용했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9절 말씀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오는가? 오늘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하심, 그 비하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하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대상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임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절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공동번역으로 이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만물을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이었기에 천사보다 조금 못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비하하셨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그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새인교회 교우들이 요한전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의 구렁텅이에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심으로 비하심으로 인간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10절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께서 비하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사실임을 명심하고 예수의 낮아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두 번째 마지막, 그렇다면 비하로 끝났는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께서 비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승귀시키셨습니다. 승기라는 말 어렵지요? 본문 8절로 9절에 승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 내의 모습을 갖고 사람을 위해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뒤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만드는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셨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 있는 자리로 올리신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서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는데 뭘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8절의 뉘앙스를 보시면,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8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 사건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 통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우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순교를 응원하셨던 예수님을 성경이 말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기자가 말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았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도처에서 내년 2022년 목회 계획을 세우는데 갑갑했습니다. 왜 갑갑했는가 하면 당장 내일부터 대강절 20일 기도회를 계획했습니다. 영적으로 성령께서 조명을 주셔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의 감당은 절대로 우연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래요. 다른 목회자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에 대한 부분에 조명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처에서 기도를 하고 목회 계획을 세우는 날, 하나님 2022년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조명하셨어요. 오늘 목양터 이야기망에 있었지만 그냥 걸어라. 여러분들은 그냥 걸으라는 이 말에 대해서 목사님 너무 자기적인 어떤 그런 해석 아닙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가 감히 강단에서 어떻게 자기적인 걸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2022년 사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걸어라. 저에게는 조명이었어요. 2022년 그냥 걷겠습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 저에게 조명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순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든 얼마든지 볼 수 있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미완성입니다. 어떤 게 미완성인가? 본문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엎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엎드리는 것 좋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실망할 것인가? 저는 주의 말씀을 믿어요. 뭘 믿습니까? 이걸. 아직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반드시 무릎 꿇을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걸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재천 교수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틀로 규정한 지금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만물이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는 현실을 아직 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식 체계로 볼 때 그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지금을 살고 있는 교우 여러분, 지금 모든 만물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으며 무릎 꿇고 있지 않은 자들도 있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동시성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되면, 반드시 그날이 오면 모든 만물들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고백을 이미 알았던 존 스타트 목사는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로 높임을 받으셨고 만물은 장차 그분의 발 아래 놓일 것이다. 그분의 모든 원수들이 아직은 패배를 자인하거나 그분께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을 이루실 것이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주님은 영광과 존광을 존귀를 받으시며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며 그분은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할 그날을 향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대강절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모시는 귀한 절기일 것을 기억하며 대강절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이 뭘까?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비하하셨기에 승기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감동이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만 크로스의 팔기와 크로스를 공부하신 분 기억을 더듬으십시다. 우리 오늘 예배 때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세 파트입니다. 사도신경은 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믿음의 주체에 대한 고백이며, 두 번째, 오늘 설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비하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이 비하 끝에 있었던 능력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설교의 서두에 이수영 집사님 간증을 들려드렸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은 이수영 집사를 떠나지 않으셨을까? 또 한번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까? 오늘 본문 해석을 통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 집사,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이강동 목사를 위하여 예수께서 피하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은혜를 주셨기에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 왜 떠나지 않는가? 나를 위하여 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내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권면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하여 비하셨고 나를 위하여 승리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엎드리십시다. 그분께 엎드리는 대림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존귀하셨던 자리를 박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었고 지금도 붙들어 주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그래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전체를 휘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